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절기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첫째 주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고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마가레튼 교회와 연합 예배 관계로 우리가 자체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야외 예배를 통해서 또 교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그 가정의 물론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이 가정은 그저 남녀가 만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본문을 들으면 이제 남편분들이 되게 이게 기분이 좋아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그렇게 기대한다면 자신은 그 아내에 대해서 굉장한 희생과 헌신 또한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복종하고 단순히 사랑해라 이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이런 요구되는 자세에는 전제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지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느냐? 그러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디 이어지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과 복종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되는 사랑이 있고 뒤따르는 복종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앞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2절에서는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은 그 앞에 바로 있는 21절을 보면 피차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앞에 전제되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답게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처음 세워진 그 가정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을 돕는 배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아담 혼자서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불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보다 더 나은 상태, 보다 더 높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돕는 배필이 서서 함께 서로 의기투합하여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참 보기 좋지 못한데 그에게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향락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 다른 용도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사랑과 순결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속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 그 대상을 순결하게 하고 또 보존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순결하게 해줘야죠. 그 사람을 더럽히고 짓밟고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한국의 드라마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그런 데 보면은, 그죠? 아직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항상 순결이라는 것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또 역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순결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좋은 것들을 다 해주지만은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좋은 여행도 시켜주고 다 해주는데
정작 진실된 사랑은 없어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순결하지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 사랑과 순결함이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랑과 순결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면 그 가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경외하는 점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앞서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장이 남편인 경우가 많지요. 남편이 각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일들도 많이들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그 진리를 잘 따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 상해할 것도 없고, 아내가 또 남편이 너무 그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 다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경쟁이죠. 두 사람이 서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서로가 존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가정이 무너질 리가 없죠. 그런데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존경은커녕 서로 상대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가정은요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사랑과 순결이라는 그 기초의 토대 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랑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그 점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권면.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내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남편에게 이제 하면은 다른 건 잘 안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딱 들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만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무슨 악한 일을 하더라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절대적 복종, 무조건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하신 명령과 지도와 인도에 대해서 복종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흠없이 거룩하심과 명령과 지도와 인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아내가 내가 무슨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남편들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집안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남편들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 관계된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면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말 가정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가 빈약하고 쓸모없다고 해서 버리거나 부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식사하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우리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고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저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나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고 죄인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빈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수지 않으세요. 붙들고 가시는 거죠. 남편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감싸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새롭게 하고 그 상대가 본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며 빛나게 해주려는데 그 방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 방향성을 지닌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아주 멋지게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라도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어떤 부부간의 사랑으로만 여겨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확장되는 교훈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역시 자기의 몸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결혼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죠? 그럼 즉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럼 그 전까지는 한 육체가 아닌가요? 반쪽인 겁니다. 근데 한 육체가 됐어요. 한 육체가 됐는데 그 육체가 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려면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적인 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아내는 교회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앞서가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뒤를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실된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적인 관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남녀가 어쩌다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랑은 식어지고 의리로 산다는 분들도 계시죠. 예. 벌써부터 의리로 사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야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랑이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 두 사람이 만나면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속에 또 담겨져 있는 다양한 결점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양한 결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부족한 사랑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그 부족함들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서로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사랑들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못 죽어서 사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따른 순종이 순결하고 책임있게 나타나는 곳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각 가정들은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 교회로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교회로 모이는 건
공적으로 모이는 건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머지 6일, 6일이 아니죠. 6일하고도 23시간은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의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마가리튼 교회와 연합 예배할 때 그 세례식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뭐냐라고 그 목사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왜 결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한 방식이죠.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저 그 개인적인 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적인 공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 또한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또 기다리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런 가정이 그저 남녀 간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까지 이어지며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루게 될 그 하늘나라의 가정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룬 가정을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 역시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몸된 가정들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